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교독한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5년 정도는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한 통합 측 장로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헌신 예배 인도차 먼 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치 기도원 같습니다. 기도원처럼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은 산중턱에, 높은 산중턱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초행길이고 그리고 또 늦은 밤길을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구비기 정말 한참을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런 교회에도 성도들이 과연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여간 놀랍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교회 본당 안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을 해도 어림잡아 500명 정도가 모여서 열광적인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장년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 청년들, 유초등부 어린이, 그리고 심지어 깐난쟁이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가 가득한 겁니다. 단순히 그저 많이 모인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마치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어우러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놀랐고요.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광적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사님, 장로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흥의 비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부흥의 비밀이랄 것은 없고 자기네 교회는 처음 개척 당시부터 오직 어디에만 승부를 걸었느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한번 등록한 성도들은 먼 곳으로 타국으로 타지로 이사를 가도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되면은 먼 타지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배가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전부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말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런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놀랍도록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그래도 부흥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한 한 가지 중대한 비밀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부터 그토록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물론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그렇게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취지는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 마귀를 물리치고 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속박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온갖 질병, 상처,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최종적인 주님의 비전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신년이라고 하는 창조의 원형,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말씀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어서 쫓아내 주었더니 말을 하고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놀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까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열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굴복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기를 들면서 이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사탄은 절대로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는다. 만일 사탄이 자기네끼리 싸운다면, 분쟁한다면 어찌 자기들의 왕국이 만들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사탄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탄을 수장으로 삼아서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귀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강한 자는 반드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만이 무장을 해체하고 떠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끌어들이는 그런 예배,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사역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당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40일간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무장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신 다음에는
어둠의 영 마귀들을 쫓아내시자 사역의 현장이 추수장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마귀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께서 임재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모두가 다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고도 말씀하고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모든 병든 자, 눈먼 자, 또 죄와 어둠의 영들에게 억눌린 자들이 전부 고침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노방에서만, 사역의 현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예배 현장에서도 더 많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배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18년 된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여인을 비롯해서 수종병, 손 마른 여인을 비롯해서 온갖 병자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동료들까지도 복음 앞에 굴복하여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제도나 체제에 매여서 예배를 위한 예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모델로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대망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치료와 회복과 부흥과 변화의 역사들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수가성 여인을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 평생을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은 예배만 드렸든지 이거는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선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원수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너희들의 성전은 가짜다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 속에 흠뻑 취하여 살았든지 자그마치 남편을 5씩이나 바꿔가며 살던 여인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죽고 그 결과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주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터치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었을 뿐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밀을 깨닫는 시점이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주님을 만나니 감격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방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은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즉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열심으로 따라다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몇 명의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만큼 성령을 뜨겁게 갈망하는 만큼 임재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르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지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한 만큼 갈망한 만큼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 결과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덮으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입술이 뻥 터진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막 성령께서 대원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연이어서 교제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지요. 구체적으로는 15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교포들이 오순절을 맞아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들이 난곳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이미 성령의 불이 120명의 문도들에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불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서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전부 철수하고 떠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광장이 추수장소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흘간에 걸쳐서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었든지 아마 베드로가 가장 먼저 놀라지 않았었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설교를 잘해, 아마 본인이 놀라지 않았었을까. 그동안 3년 내내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성령 받으면서 연결되지 않던 말씀이 다 연결되고 꿰뚫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00명이 막 아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어찌하면 됩니까?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막 영혼의 탄식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증거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모두가 다 그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현장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들은 뭐 다른 것에는 별로 큰 관심과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직 예배에만 중점을 두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은 각 가정별로 모여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위해서 오직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이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만 집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온전히 몰두합니다. 그 결과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기사와 표적이 매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 성도들이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물건 통용을 비롯해서 재산까지 나눌 정도로 이런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도 이런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은 오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들을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말씀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은혜 받지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일단은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은혜 받은 사람들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늘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이 분개하여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또 저는 성경 속에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실 것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 옆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막 병든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기적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는구나. 여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방법은 일부의 사람이 아닌 전부가 다 은혜 받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낮 예배만 드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막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성령의 교감 속에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 언제나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성령의 능력으로 저 나름대로 장악당하여 준비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예배 말씀은 큐티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큐티하고 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마는 주일 낮 예배만큼은 언제나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거든요. 제 이 핸드폰에 보면은 친히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하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 결과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은혜 충만하게 말씀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두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분 집사님, 이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남자 집사님인데 전도에 대한 열정도 가득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런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한 말씀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하루 종일 막 회개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분도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예배 끝나고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그분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치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빈정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말씀 전하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당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진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것이 은혜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전 성도들이 어찌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살아있는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한 가지 비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일 예배에는 그래도 온 성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니 주일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에 여러분, 예배 전에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대망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시간 갖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것처럼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새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예배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기도원은 이렇게 예배 전에도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은혜도 넘치게 되겠지만 얼마나 기도를 준비합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1시간, 2시간 집회를 하고 나서도 또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 막 밤새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주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각인시키도록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좀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 끼어있는 교회들이 전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도 다른 데 있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렸는데 우리와 다른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예배? 예배 전부터 성령을 대망하고 예배 속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령의 도가니가 되다 보니까 성령이 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영들이 철수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대관령 교회가 이런 예배자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대관령 교회는 물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마는 거룩한 주일만큼은 생명 걸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예배에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